이리를 양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리와 늑대가 살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 아직 이리와 늑대가 이 땅에 살 때 그 목장을 경영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목장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었는데 거기서 개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리떼가 얼마나 놀라운지 밤에 몰래 와가지고 황소를 끌어가는데 황소가 음매소리 한번 못 내게 그렇게 몰고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많이 키웠는데 개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많이 짖으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쫓아나가서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리와 양 그리고 뱀과 비둘기 이렇게 한 단락에서 동물을 넷이나 등장시켜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 본문 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시지 이렇게 넷이나 어떻게 등장을 시켰는지 이 동물의 각 속성을 통해서 복음의 속성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 일이라는 것은 늑대와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분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인데 일이는 상당히 사나워가지고 보통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도망치는데 이 일이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개들이 짖으면 의뢰에 그냥 나가는 사람 없고 그 막대기에다가 기름 잔뜩 묻혀가지고 그 방망이를 만들어 횃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달려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리가 개별적으로 물론 강하지는 않은데 때로 대들면 그거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양이 나오는데 양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은 근시안적이라서 바로 앞에 있는 애만 따라가는 그게 양이잖아요. 그리고 양의 특징이 뭐냐면 전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약한 게 있을까? 그러니까 약한 게 최고의 특징이에요. 그게 양이고. 그러면 이런 양을 그런 무서운 이리떼 사이에 보내신다. 그러면 보내시는 이유, 그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양의 사명이 뭘까요? 첫 번째는 잡혀 먹으라. 그게 사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리 보고 먹으라는 거죠. 이리를 위해서 죽어라.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떤 희생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잡혀 먹으라. 둘째는 또 잡아먹으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잡혀 먹으러 가지 말고 가서 아예 이리를 잡아먹어라. 왜냐하면 이리를 이기는 것은 사자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사자 한 마리가 이리떼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로는 안 되고 양이 돼가지고 양의 사랑으로 이리를 무릎 꿇려라. 사랑의 능력으로 이리를 변화시켜서 그 이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주님이 양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녀와 야수 같은 거죠. 미녀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야수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그러니까 양의 사명이 뭘까 할 때 잡아먹으라, 잡혀먹으라.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 모순적인 이야기를 동시에 언급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예정론이라는 게 있고 다 정해졌다. 또 한편으로는 의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인간하기 나름이다. 이 예정론과 의지론이 같이 언급이 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정반대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라 하시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하려면 안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 다 모순되는 완전히 모순된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고 그것을 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나는 오른쪽이 좋으니까 오른쪽으로 해석하겠다. 나는 왼쪽이 좋으니까 왼쪽으로 해석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쪽에선 예정론이 좋다. 이거니까 예정론이다. 한쪽에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의지론이다. 난 의지론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신학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반대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 그게 코끼리 몸통을 보는 거고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이런 뜻이다 정립을 하는 것은 그건 신학이 아니고 그건 자기 주장이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둘을 합쳐놔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는 무조건 가서 전도해라.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삼가하라 그랬으니까 가긴 가는데 가서는 또 상대하지 말고 절대 피해야지. 그거는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피하라. 그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라 피하라 이것을 어떻게 양쪽에 다 성립되는 논리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본문대로는 전도하고 구원하라는 것이 주님의 파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리가 뭐냐 할 때 이리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회당이요, 또 총독이요, 임금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리에는 자기 가족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왜 이리라고 하셨나? 그 대상이 확실해야지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일단 일이는 때를 짓는 게 일이죠. 그래서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일이니까 그거는 많은 숫자를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많은 때를 짓는, 그러니까 포퓰리즘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일이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이를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본문에는 이리가 회당이요, 임금이요, 총독이요 그랬어요. 그럼 회당이란 것은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임금이요, 총독이라는 것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악인이나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일이라고 하셨냐면 일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를 뜻하는 것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냐하면 종교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의롭고 선하기를 바라지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게 드러나길 원하죠. 세상의 나쁜 사람도 자식 앞에서는 의롭고 선하기를 바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인도 마지막에 가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뭔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선과 의를 뜻하는 것이고 또 총독이나 임금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로 이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학교로 나오셔서 어떤 걸 바라세요? 되도록 시원치 않은 생활을 하기를 바라세요?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과 총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를 이룬 사람. 그러니까 이리는 육적이요 또 인본적으로 가장 선한 것을 이룬 사람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적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건 일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적인 본능으로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이룬 사람들을 여기 지금 대표해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뭐든지 급성장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볼 것도 없이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성장할 수가 없어요. 소위 삼박자 구원이란 게 그게 뭐 여의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그 요소를 다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뭐 신천지가 우리나라를 다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뭐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내용이 그러면 보나 마나 그게 이리복음 아니겠습니까? 양복음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리복음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그것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이리복음, 저는 이제 이리복음이라 안 그러고 때복음이라고 그러겠어요. 때복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리복음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은 뭐냐? 제자들은 양이니까 양복음이에요. 세상은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에서 양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게 양이고, 둘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복음의 2대 요소는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게 양복음의 2대 요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바르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양을 보내시면서 양 같으라고 하시지 않고 뱀 같으라고 하시냔 말이죠. 양의 속성으로 이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뱀 복음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 직선적으로 그냥 용어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찜찜하지만 양은 양인데 복음의 내용은 뱀 복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뱀이 또 어떤 동물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여기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으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소피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좀 다른 단어 썼는데 그건 프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혜는 지혜인데 영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지혜를 말할 때 프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소피아, 눈에 보이는 그런 지혜, 이거 참 머리 좋네, 그런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지혜, 영적인 세계의 지혜, 그걸 말할 때 프렌을 쓰는 거예요. 그럼 뱀이 프렌이 있는 존재라는 건데,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기어다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뱀의 그 특성인데, 뱀이 배로 기어다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문자적으로 또 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배로 기어다니는 거 봐라, 전에는 걸어 다녔다 그래요. 뱀이 전엔 걸어 다녔는데 지금 배로 다닌다.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배로 다닌다는 건 뭐냐면 전에 걸어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로 쓱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발자국 소리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 뱀이란 존재는. 그게 뱀의 특성입니다. 쓱쓱 배로 메고 다니면서 소리 소문 없이 다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풀 속에 숨어서 안 보이는 존재. 그게 이제 프렌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게 뱀의 특성이고, 뱀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물이 있든지 뭐 담이 있든지 바위가 있든지 어디로든 다 다니는 게 뱀이에요. 이리는 때로 다니기 때문에 여럿이 다니니까 눈에 보이죠. 그러나 뱀은 혼자 다니고 배로 쓱쓱 밀고 다니기 때문에 뱀의 특성은 뭐냐면 무감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말할 때 배로 밀고 다닌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양복음은 이리복음과는 반대로, 이리복음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리복음이라고 그러면, 양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중심이고 영적 복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양복음의 두 번째 요소인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이제 도덕적 순결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고 뭐 잘못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육체적 순결성,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 아케라이오스라는 건, 케라이오스는 섞인다라는 뜻이 있고, 아라는 건 부정어예요. 그거 붙으면 섞이지 않는, 이게 된 겁니다. 섞이지 않은 것인데, 다시 말하면 비둘기 같은 복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 보니까 어디 풀숲에 가면 새들이 뭐 툭 치면 후다닥 나르는데, 그때 보면은 뭐 이런 새 저런 새 같이 날아요. 다 섞여서 나는데
비둘기들은 섞여서 사는 법이 없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비둘기들은 다 같이 모여서 비둘기 채로 날고 비둘기 채로 나한테 오지.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비둘기들이 이렇게 하고 오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비둘기들은 섞이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복음의 2대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요소로 말씀하시니 비둘기 복음은 영적이고 둘째로는 그 육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복음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얘기한 그 다른 복음, 그거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육적인 것이 섞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은 육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서 한참 동안 사역하시고 선교사는 항상 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랑은 좀 달라요. 선교사는 항상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본국으로 항상 불러들여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다시 하는데, 왜냐하면 갈 때는 양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 생활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 현실이기 때문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랑 24시간 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양으로 갔는데 일이하고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일이랑 상당히 섞이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위험성을 자기들이 느끼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교사님들을 다 데려다가 양으로서 재무장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거기에 오래 살게 놔두면 그게 그냥 복음이 혼잡돼 버려요. 거기식으로 그냥 다 맞춰버리는 그런 복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복음의 2대 요소를 뱀복음과 비둘기 복음으로 예수님이 정리하시면서 이리에게 가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리를 삼가라, 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종합하려는 것이 오늘 목적이죠. 자, 이리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갈 때는 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요. 인상 쓰면서 가는 전도자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웃으면서 가는데 왜 이리가 나를 핍박하냐 이겁니다. 아니 내가 뭘 달라고 그랬어요. 뭘 어떻게, 내가 밥 사주면서 얘기하겠다는데 왜 나한테, 그냥 안 들으면 자기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왜 이리가 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를 핍박하냐 이겁니다. 이전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이리가 양을 핍박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리는 나쁘니까, 원래 악하니까, 아주 마귀가 끼어가지고 인간 죄성이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리가 양을 핍박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쉽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이리가 우리는 양만 가면 그냥 잡아먹는 그런 존재로 아는데, 여러분 이리가 양을 핍박할 수밖에 없도록 양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양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리가 양을 핍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리가 핍박할 수밖에 없도록 양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점을 모르시면 우리가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복음의 특성이란 게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섞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만 안 섞이는 게 아니라 양이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양이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리가 양을 핍박하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를 핍박한다, 이리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리가 회당이고 그 종교고 또 총독이고 임금이고 심지어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양이 가서 뭐 당신 인생 그럴 수 있어, 또 당신 복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핍박 안 합니다. 그거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러면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 틀렸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양이 가서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야말로 이리를 정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리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진리는 이것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말해야지만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복음이란 것 자체가 제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벌써 거기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 외에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제2계명이 또 뭡니까? 우상을 있게 하지 말라는데 우상이란 게 그것도 우상이고 그것도 우상이고 우상 아닌 줄 알았지 우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일이라도 그런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돈 벌고 또 애쓰고 일하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런 보람이 있고 부자도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좋은 일도 하고 난 뼈 빠지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그거 아니라고 정죄를 해보세요. 무슨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정죄하니까 이 양복음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핍박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래 이리가 나빠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여기 뭐 회당이니 총독이니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나쁘다고 해야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해준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했더니 몸도 건강하고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랬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할 때 그래 그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사탄이야. 이렇게 하게 하면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그거? 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좀 의로운 일을 합시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낫겠지. 그런데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면 그건 사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런 인간이 있나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섞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괜찮아. 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섞으면 순교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종교가 핍박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정말 이해가 되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 절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종교적 선과 의와 그들의 평생의 수고를 다 정지하시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 정지하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그랬으면 절대로 핍박 안 받죠. 그거 괜찮다고 그랬으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아주 예정됐으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복음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는데 저도 그것도 좋지만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마음 편해요. 그것도 다 괜찮고 다 훌륭한데 이렇게도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하면 아주 그냥 뭐 욕먹을 것도 없고 내 마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지켜나간다는 거는 그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옳고 내 것도 옳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결국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면 결국은 편치가 않은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것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면서도 야 이게 잘하는 일일까? 내가 미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아무리 점검을 하고 의심을 해봐도 아 이건 이거구나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시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이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질문 같지도 않아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시는 것은 이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꾸 이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이리를 설득해서 이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기독교를 또 선교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은 이리를 설득하고 이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실 거면은 그냥 가라고만 했지 여기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 둘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리를 구원하실 거면, 설득하실 거면 그냥 가라고만 하면 모든 건 해결이에요. 그런데 가서 또 삼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리를 구원하고 이리를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은 뭐냐면 이리 속에 숨어있는 양을 찾기 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리가 아니에요. 이리를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리를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주님이 준비해 두신 숨겨진 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일꾼입니다. 우리를 농사꾼으로 부르지 않고 추수할 일꾼으로 불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농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농사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사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농사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추수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리 속에 가서 주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숨은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리 속에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그 양이 이리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뭐냐? 그게 이리예요. 이리 속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이리 중에 숨은 양.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전에 한번 봤는데 거기서 100마리 잃어버린 양 중에 한 마리가 있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됐는데 그걸 찾아갔다. 그게 이제 비유인데 그거 비유고 실제로는 뭐냐 하면 양 100마리 중에 숨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겁니다.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실제는 100마리가 그대로 있는데 99마리 여기 있고 한 마리 저기 뚝 떨어져 가지고 딱 그게 아니고 100마리가 있는데 그 속에 숨은 양을 찾고 찾아 헤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란 게 결국은 내가 일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밥 사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님이 읽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심령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쉬운 거예요. 찾기만 하면 그건 두 말할 것도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거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를 때 뭐 어떻게 하자 뭐 길게 얘기했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는 육적 본능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이리를 구원하러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리를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천사를 구원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라는 이리 속에 있는 플랜, 육체라는 이리 속에 있는 그 심령을 구원하시려는 거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리 속에 있는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리를 구원하는 건 종교예요. 천사를 구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영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천사 같은 인간은 없으니까. 육체 속에 천사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천사를 구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다 육체입니다. 우리가 다 육체로 다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체를 지금 다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속에 심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일이라고 하시냐면 그건 여러분과 저는 아는 얘기죠. 인간은 육체 우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육체 우선이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이리처럼 강력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허투른 게 그렇게 지워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리처럼 물고 뜯어야지만 되는 게 우리 육체의 본능이라고. 그 엄청난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 강력 속에 숨은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우선적인 이리 속에 숨은 양을 주님이 찾아내서 구원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리 속에 그냥 든 것이 아니고 양만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이리 없이 뭐 푸른 초장에 양들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우리 할 일이 아니, 그런 건 상상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숨은 양도 그냥 숨은 양이라는 것도 뭐 숨은 양도 없이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숨은 양도 없이 그냥 이리대로 그냥 다 해보려는, 그건 종교죠. 거기 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찾아볼 마음도 없고 일단 많이만 모아놓으면 그건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우리의 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을 거기다 바칠 수는 없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숨은 양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 모아놓고 그냥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삼는 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리 속에 있는 심령, 육체 속에 있는 양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육체 우선의 그 강력을 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심령의 무감지성, 그걸 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 쪽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 속에 들어있는 숨은 영이라는 것은 참 감지하기가 어려운 뱀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찾아 나가는 시간과 노력,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사명이자 흥미로운 사건은 뭐가 되냐면 바로 숨은 양을 발견해서 만날 때입니다. 세리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혀 저 인간은 아주 공인된 죄인이고 돈만 하는 인간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숨은 심령, 그 양이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볼 땐 이리 중에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숨은 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두 마디도 안 하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실제로 전도하려고 하면서 실망하신 적도 많았을 거예요. 기껏 데려왔는데 뭐 반응도 안 좋고 뭐 또 안 좋은 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복음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리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님의 양을 찾는 거예요. 그거지 뭐 성공하고 뭐 백발백중이고 뭐 그걸 다 읽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이 이리 속에 숨어있는 숨은 양의 구출 작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전도하라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전도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출 작전인데 양을 구출해야 되는데 이 이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 육체 가운데 있는데 그 육체에다가 이리떼에다가 그냥 폭격을 막 가해버리면은 이거는 다 같이 양도 몰살을 해버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리도 보존하면서 그 속에 있는 양을 구출해내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 이거 군대랑 탱크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전면전 벌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007 작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세에 맞춰서 제가 007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도 나오긴 나와요, 시리즈가. 요즘 같은 미션 임파서블인데 여러분들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007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07 작전. 007은 누굽니까? 그 조그만 권총 하나 들고, 그 뭐 바이터 PPK인가 뭐 그런 총 하나 딱 들고,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한 사람은 구해 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도라는 것은 이리 속에서 감쪽같이 이리는 그대로 놔두고 양만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도라는 거를 뭐 람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람보 아세요? 근데 막 기관총도 다다다다다 하면서 뭐 다 죽어라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막 다 막 대대적으로 람보처럼 그렇게 나서서 하려는 거 전도로 하고, 그걸 뭐 담대함으로 하고 뭐 길에서 전도하고 뭐 전도 운동을 벌이고 무슨 막 초청 잔치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리는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리는 건들지 말고 감쪽같이 뱀처럼 숨은 양만을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리를 언제
양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또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전도다 할 때는 그거를 첩보 작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리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고 구출해내고 그러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타내면 안 돼요. 전도는 나타내가지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뱀이 풀숲에서 슥슥슥 배로 기어다니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것처럼 전도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리 속에 육체 속에 숨어있는 양을 끄집어 내려면은 1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조건이 있어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성과가 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스트레스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찾아 나서는 거고 만나는 사건이지.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처럼 운명의 사람을 귀인을 만난다는 개념으로다가 접근하는 게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끝까지 참아야지. 구출 작전을 하는데 007이 적국에 가서 구출을 하는데 하다가 못 참겠다 해가지고 내 실력을 모르냐 해가지고 막 기관총 꺼내가지고 막 따다다다 쏘면 나는 간첩이다 너희도 몰랐지 이러면서 총을 쏘면은 몇 사람 죽일지 몰라도 자기도 끝나는 거죠.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는데 문을 빼꼼히 열더니 예수 믿으시죠?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안 믿어도 잘 살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도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교회를 좀 다녀 보시죠. 그랬더니 그런 거 없이도 훌륭히 잘 삽니다. 자꾸 약을 올리더래요. 한마디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문 닫으면 되는데 자꾸 약을 문도 안 닫고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나서 나중에 거의 15평짜리 그지 같은 집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아서 50평짜리 집 사는데 내가 이런 집 와가지고 그냥 막 쏟아냈대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이게 다 망한 거지. 그냥 완전 망한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어느 교회 권사래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 가족을 구원하려면 내 가족도 여전히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은 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오직 성령만 믿고 입을 봉하세요. 한마디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종말이 가까우는데 그래가지고 언제 예수 믿고 천국 가냐 진짜 아주 막이다 막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랑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랑 말할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랑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수가 줄어드는 거고 하나님이랑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잔소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구구절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고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급해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겠는데 급해가지고 그냥 데려다가 놓으면 그건 다 망치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뿐만 아니라 비둘기 작전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서도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성령을 실제로 믿어야 되고 그래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 전도한다고 남편이 골프 가니까 나도 골프 가지고 그러면 교회 한 번 와주고 골프 가지고 교회 와주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꼭 교회를 빠진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골프 그만두고 교회로 왔냐? 아니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그 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놓고 아닙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내 할 길을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내가 술술 빠지고 그러면서 당신도 교회 다녀라 그걸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흐릿하면서 한번 안 가도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 나갈 걸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을 조금이라도 하면 영적인 것은 다 망칩니다. 보존이 안 돼요. 티끌만 치라도 육적인 것을 허용하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복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조금이라도 거기에 육체적인 것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영적인 것은 보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하고 인내할 때는 하나님만 믿고 실제로 나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리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리에게로 가라고 해서 이리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고 이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숨은 양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설득하고 내가 뭐 정성 들이고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친절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 가족이든 남이든 내가 그 심령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심지어 뭐 내 심장을 걸고 정말 저 사람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영혼을 우리한테 갖다 붙여줍니다. 아주 눈앞에 갖다 대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고 했지 귀 없는 자에게 설득하라고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나에게 붙여준다.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가 돼가지고 뭐 전도하는 방법론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이렇게 말할 테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자꾸 그런 걸 가르치라고 하는데 뭐 전도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데려왔고 여러 사람 앉혀놓고 그런 걸로 뭐 자랑하고 상을 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걸 내가 인본적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서 그걸 마치 주의 일을 한다? 아니요. 주님은 농사를 하시고 우리는 추수를 부르셨지. 그렇게 이러저런 방법 쓰라는 게 아닙니다. 숨은 영혼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숨은 영혼을 찾는 자에게 숨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만나면 할 말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복잡한 게 필요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끝나는 거지 뭐 거기서 또 기독교를 설명하고 그거는 그런 불필요한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숨은 영혼을 찾을 때까지 두루 살피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 이리때를 삼가하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인본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가 내가 이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인본과 혼합되면 안 돼요. 순수하게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만 해야지 영적인 사람을 건져요. 인본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인본인지 순수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뭐 광고를 하자, 뭐 어떻게 하자 그런 뭐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냥 참는 거죠. 뭐 특별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인내와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절대로 그거 하지 말자. 그렇게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하고 어디까지 피해야 되느냐? 천국 심판 때에 설 때까지 인내하고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범사에 주님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한 영혼을 맡기실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전도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숨은 영혼을 찾겠다는 그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고 한 신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렇게 한 곳에 왕창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기간에 쭉 몰려들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꺼번에 확 컸다고 해서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모델이다 이러는데 아니요. 그 초대교회 한꺼번에 몰려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몰려들고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거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끄집어내고 발견하는 게 그게 주님의 방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알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이 그들이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넣고 그런 인간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헛된 거예요. 그건 하루에 3,000명, 5,000명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한 명만 전도해도 그건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뭐 천하를 몇 개 얻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 얻으면 되고 그 숨은 영혼을 우리가 발견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종말 때에 이 종말이에요. 종말 때에 주님이 준비해 두신 숨은 양 한 마리를 여러분들이 찾아 떠나십시오. 그 설득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찾아 떠나세요. 두루 살피고 계세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 있는 그 숨은 양을 여러분들이 만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성령만 의지하는 우리가 돼서 종말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만족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